복된 예배를 위해 이미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성전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버리시고 종으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기뻐하며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크신 자비와 풍성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늘 위로하시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캄보디아 땅, 저희를 일찍부터 아버지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함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 부르신 각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땅,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선교센터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교센터와 선교사님과 또 지체들이 되어서 그 성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 건물을 매입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목양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며 특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캄보디아 땅 곳곳에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정민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능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며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소명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또한 안전하게 한국길 마치시고 여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 우리 장로님 가정 또 목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하게 하셔서 이곳에서의 또 기다리는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한국에 남아 일정을 마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안전하게 귀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시며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주셔서 정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036면에 있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55장을 묵상하면서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시지프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시지프스. 시지프스라는 사람은 가상의 나라 고린도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와는 다른 곳이에요. 이 가상의 나라 고린도에 이 시지프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백성의 원성을 너무너무 샀어요. 급기야 신들이 이 시지프스를 주목했고 그가 하는 악행을 보면서 그에게 엄청난 형벌을 줍니다. 아시다시피 그 형벌은 엄청나게 큰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형벌이에요. 시지프스가 이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이 바위가 또 떼구르르 굴러서 밑으로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끊임없이 그 바위를 떨어지면 도로 내려가서 다시 굴려서 올려놓고 또 굴러 떨어지면 또 내려가서 하는 끝도 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아마도 신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무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그렇게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지프스에게 주어진 형벌이 바로 이겁니다. 유명한 알베르토 까미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시지프스의 신화를 가지고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타지요. 그는 바로 이 신화의 인물 시지프스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래요. 우리 인간들이래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사소해 보이고 뚜렷한 핵심도 없이 그저 허무하고 공허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시지프스가 받았던 그 형벌의 장본인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시지프스라는 사람을 보면 마치 그를 향해 본 적도 없지만 가상의 인물이지만 동정심이 생기고 왠지 모르게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시지프스가 돌을 굴려 기껏 올려놓으면 금세 굴러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그것을 낑낑대며 다시 올려 것처럼 그렇게 허무한 일들, 그렇게 반복되면서도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로 그렇게 빗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만 살펴보면 정말로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중국 고사성에 모순이란 말이 있죠. 모순, 창과 방패.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다고 하는 창,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방패. 어느 게 진짜입니까? 창과 방패. 이 모순댐, 우리는 흔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순댐을 아주 독특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뭘까요? 이 앞뒤가 맞지 않은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 바로 부조리입니다. 부조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정의롭지도 않아 보여요. 부조리한 삶, 마치 시지푸스의 삶처럼 끊임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아무 의미도 없이 인생 무상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조리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다른 점은,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사는 건 맞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삶의 모순 가운데 그분이 좌정하시고 거쳐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조리한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지금서부터 28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는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통해 이 이사야서 55장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큰 돈 벌려면 이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모든 문명의 중심, 문화의 중심, 경제의 중심지였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업이 성공하기도 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도 얻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이 포로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 갔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귀, 명예, 풍요로움이 그들의 진정한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공허했어요. 뭔가 허전했죠. 마치 시지푸스처럼 반복되는 허무한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처럼 여겨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왜 빵이 아닌 것에 그 귀한 돈을 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왜 그런 것들에 헛된 수고를 그렇게 아끼지 않고 행하십니까? 만족시켜주지도 못하는 일들을 위해 왜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위해 헛되이 인생을 허비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족시켜주지도 못하는 것 추구하느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 오십시오. 와서 돈 없이, 값도 없이 무료로 포도주와 우유를 사 드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멋진 이런 설교,
누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을 전파했던 이사야. 그러나 그의 설교는요, 실패였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선지자 이사야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이전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능력 많고 쓰임받는 선지자 할지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회개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죽게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헛된 수고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하러 선지자를 보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누구도 그것에 관심 갖지 않는데요. 변화하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나서는 사람들만 양성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입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 도대체 무슨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설교가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내일, 제가 광고에 오늘 놓쳤네요. 내일 내년도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행사 준비로 두 번째 기도 모임이 내일 모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내일은 제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찌버 트마이 교회에 땅백콩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내일 캄보디아 교계 지도자들, 또 모든 외국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우리 성사님들과 함께 우리 일인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내일은 꼭 가야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고 한인 선교사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 곧 다가왔는데, 캄보디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0.6%도 안 되는 신자입니다. 교회 수가 3,500개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교회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3,500개 정도 있다면 제대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3,500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반의 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캄보디아의 현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이제 말미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년 6월, 7월, 8월, 11월, 12월, 1월, 2월 1년의 절반가량이 캄보디아는 외국인들로 넘쳐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로 넘쳐나죠. 바로 단기팀들입니다. 매년 여름에 수천 명이 캄보디아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선교 물품과 물질,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이 땅 캄보디아에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캄보디아는 전혀 효과 없는 나라, 효율성 없는 나라, 숫자로 보자면 완전히 실패한 곳이죠.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과 물질과 물량을 투입하는데도 어쩜 이렇게 안 될까? 정말 모순적인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어떠세요? 답답함이 오죠. 이 땅 바라보면서 과연 잘 될까? 과연 이 나라가 바뀔까? 선교사님들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20년을 키운 제자인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대요. 아니 그냥 가면 가는 거지 왜 도망을 갑니까? 누가 잡습니까? 도망갔대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도망간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도망간 거예요. 가족처럼 그렇게 선교지를 읽으며 같이 읽어서 그에게 이양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다니요. 참 암담한 현실이 곳곳에 있어요. 도저히 변화 안 될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죠. 그런데 벌써 개신교 선교 10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인 선교사 선교 3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 여러분 세계 단일 도시권으로 캄보디가 2위예요. 2위. 단일 도시권으로 선교사 몰려있는 이 비율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1등 될지도 몰라요. 참 부조리하죠? 모순돼요. 정말 낭비스러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낭비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본문 10절 11절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는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음미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신학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많이 한국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성경의 무오.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진술한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오 그러면 글자적으로 오류가 없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실수나 오류나 실패가 전혀 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새 전쟁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미사일 얘기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 미사일, 정밀 유도 타격 미사일 들어보셨죠? 좌표를 입력하면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도 목표물을 찾아서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이 정밀 유도 미사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대요. 한 번도 목표물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목표물을 추격해서 명중시켜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중당하셔서 지금 항복하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완전히 작은 것 하나, 나하고 상관없이 여겨지는 것 하나라도 그 속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고 기쁨을 남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가 하셨던 말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다 알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그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맞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가 볼 때 부조리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이 아니라 말도 안 돼,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부조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가운데 거주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성경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놓고 뭐라고 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부조리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 많이 준다 놓고, 아니 자식을 번제로 바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늘 그렇게 다가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 삼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좀 더 순종 잘하고 좀 더 폼나고 멋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불순종해요? 왜 이렇게 뻗뜩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나요? 이것 자체가 부조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을까?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에 붙들린 종이었어요. 40년간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너 가나안 땅 들어오지 마.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부조리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온통 성경에는 부조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더라고요. 다윗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자신의 충복이었던 장군, 그 장군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멋진 스토리네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너와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 죽을 것이다 그래요. 뭔 잘못했다고요? 아기가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은 쥐들이 해놨는데 왜 애가 죽어요? 부조리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죽여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굶어 죽어갑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점점 더 자유를 상실해 갑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들이 이런 걸 허용하고 계실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봐요. 이 패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앞에서 기적이 딱 일어나면, 이야, 이 캄보디아 사람들 다 하나님 믿고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어이구 하나님 그러고 오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 절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부조리하죠. 말이 안 되죠.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부조리하고 모순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러한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로 투성이인 우리의 삶 한가운데, 그 부조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모든 부조리를 뒤집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조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순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조리한 가운데, 모순된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목적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목적하신 바가 뭘까요? 어쩌면 깨어져 버린 나의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깨어져 버린 가정, 깨어져 버린 인생일 수도 있겠지요.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키실 겁니다. 저주받았던 모든 피조세계가 대변혁을 이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모순되고 부조리가 가득 차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거주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 새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부조리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지? 아, 왜 하필 저 사람이야? 왜 하필 저런 모양이야? 부조리해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비록 부조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떤 부조리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비록 부조리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나의 처지, 내 환경, 내가 있는 그 처지에서 그게 전부라고 보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감히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부조리하다고, 모순되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말이 되냐고. 제가 책을 읽던 중에 재미난 16세기에 유럽에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어요. 인도에 있는 테레사 수녀 말고요. 아가시란 지방이 있거든요. 아가시의 이 테레사 수녀님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루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보시면서 가만히 있으실 수 있나요? 너무너무 부조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그렇게 부조리함 가운데 일한단다. 이 수녀는 더 화가 났어요.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말이 되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렇게 부조리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가 그렇게 없으시군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하나도 없으시군요. 그랬대요. 이게 기록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오죽 답답하면 평생을 수도하고 평생을 금욕생활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 가운데 신앙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시지프스같이 허무함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절대자입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아니면 나는 죽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 공부를 왜 하냐고요? 왜 시간도 없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냐고요? 살기 위해서.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세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부조리하고 모순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이 땅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렇게 해?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은 또 제가 이해 안 가겠죠. 제가 교회 일로 옮기고 보고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한인교회를 하실 생각을 해요? 나도 몰라요. 무슨 때요? 저도 부조리 덩어리입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러한 부조리한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앙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부조리한 삶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놓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그냥 필요할 때 잠깐 붙들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놓치면 우리는 시지프스 되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비록 나의 삶이 부조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속한 분들 부조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드리니 신실하신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신실하신 주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도록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낙심하였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이 세상이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가 희망을 되찾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온통 부조리하다, 허무하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부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종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주님 전에 봉헌한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얻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나눔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날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나눔이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 땅 캄보디아에 은혜의 비가 되어 온 땅을 적시도록 하나님 복된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실 거라는 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도 반드시 그 모든 부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전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